여러분, 어제 본문 말씀은 모압이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질 것인가, 이거를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참 처절하게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했는데,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어제 볼 때, 어제 본문 큐티 하시면서 이런 느낌, 모압이 어떤 죄를 어떻게 크게 졌길래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지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 죄를 졌을까? 근데 우리가 알듯이 역사적으로 모압은 그렇게 잔혹하게 강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조그만 나라고 대체로 약자였단 말이죠, 모압이.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자인 모압. 다만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날 때,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난 직후 사사 시대 때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상당히 괴롭힌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로 채 정비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약자였을 때, 이스라엘이 약자였을 때 약자를 괴롭히는 약자였죠, 모압은. 그래서 약자라고 해서 괴롭힐 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약자라서 약자의 고통을 알면서도 약자인데 약자를 괴롭힌다면 이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게, 너희가 나그네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왜? 너희가 나그네였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의 시선을 가져야 되죠. 왜? 우리가 거기 있었으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으니까.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내 속에서 좀 막 끓는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지, 저거 그냥 다 싹 쓸어버려야 돼. 이건 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약자를 괴롭히는 약자예요, 이 모압은.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다윗 왕 때 완전히 정복당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조공국으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작고 힘없는 나라라고 해서 악이 없는 게 아니죠. 약한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이 공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나 이렇게 약한데, 나 이렇게 힘이 없는데, 나 이렇게 가난한데, 나 이렇게 병들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공로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은 재판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 말씀하셨는데, 그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공의를 버리지 말아라. 가난하기 때문에 공의의 재판을 면제하지 말아라. 공의의 재판을 포기하지 말아라. 가난해도 공의 앞에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공의에게 양보한다면 그것은 공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니죠. 그의 영혼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 백성에게 다시금 이스라엘의 통치자에게 조공을 바치라는 명령이 있어요.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여러분, 모압 백성들은 어쩌면 지금 아수르 혹은 바벨론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지금 패망의 위기에 처해 있고, 살기 위해서 재물을 준비해서 이제 누군가에게 가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동안 이 모압이 도움을 구했던 자들인데, 모압이 도움을 구했던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내가 살려고 끝없이 강국에게 의지했는데 사실은 그 강국들이 지금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게 삶이에요.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결국 나를 죽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의지해서 힘을 얻으려고 했던 강국들에게 계속 손을 벌려서 그들에게 재물을 갖다 바쳤는데, 이제 그들이 공격해 오니까 이 재물을 바칠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처음부터 이 재물을 시온산으로 가져와야 된다 이거죠. 시온산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과 고집을 따라서 살 길을 찾는 모압 자손들이 있다면 그들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떠다니며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2절 읽습니다. 시작.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실제로
사실은 강국의 공격으로 도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잡아서 자기 이득을 챙길 기회로 사용했던 그 모압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모압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꼭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흩어지고 그리고 다 산산이 뿔뿔이 떠다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품고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에게 좀 쉴 곳이 되어주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심으로 모압 백성들이 과거에 잘못한 또 그 행위, 그 똑같은 행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고 고발하고 해코지하고 갉아먹었던 모압 백성들의 잘못을 역설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망하는 모압의 피난민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그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뜨거운 땡볕 대낮에도 시원한 밤 같은 그늘을 만들어 주듯이 쫓겨난 자들을 숨겨서 보호하라고 하셔요. 그런 방식으로 모압이 과거에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매우 치사한 범죄들을 더 역설적으로 강렬하게 고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영적으로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시온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은 약간 혼돈스러워요, 번역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게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이건 번역이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번역인데, 4절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가장 많이 읽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고 ESV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모압에서 쫓겨난 자들이 너희 중에 있게 해라. 이렇게. 모압에서 쫓겨난 자들이 너희 중에 있게 하고 너는 이스라엘이죠. 너는 파괴자들로부터 그들을 지키는 피난처가 되라. 압제자가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짓밟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그때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게 자연히 5절과 이렇게 연관이 돼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결국 아수르나 바벨론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치는 모압의 피난민들은 하나님이 인자로 다스리시는 다윗의 장막에서 쉼을 얻고 정의와 공의의 판결을 받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거기에만 숨 쉴 곳, 거기에만 피할 곳, 거기에만 살아날 곳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압의 피난민들을 보호해 주라고 보호하고 지키라고 요청하는 말씀은 모압의 피난민들이 의롭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보호받을 만한 객관적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민이었기 때문이고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런데 역설적으로는 모압의 과거의 악행들을 더 강하게 드러내시는 방식이죠. 그래서 과거의 모압은요, 쫓겨나는 이스라엘 피난민들을 숨기고 감춰주고 더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파괴자들에게 고발하고 압제자들에게 갖다 바치고 짓밟는 자들에게 노출시켜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길을 갔어요. 그렇게 함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는 아수르나 바벨론의 프락치 꼬복 노릇하면서 그들의 힘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기쁨을 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모압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형편 속에 있었든지 간에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악행을 행할 때 우리는 항상 자기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자기 정당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둑들도 남의 것을 훔칠 때 저 사람은 이거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고 난 이거 없으면 죽는 사람이잖아, 뭐 이런 식의 자기 정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압이 약자로서 약자를 괴롭히는 자로 섰을 때도 그들에겐 자기 정당성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보다 자기가 더 옳고 정당하고 더 나은 족속이라고 하는 헛된 교만, 헛된 거만, 교만과 거만에 따르는 헛된 분노와 자랑 때문이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고발하시죠. 6절
6절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헛된 자기 정당화, 교만, 거만, 분노와 자랑의 열매는 결국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 통곡하고 슬퍼하는 근심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거기까지요.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뒤에 숨어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소위 바다 건너 세력, 멀리 있는 세력들에게 손을 뻗쳐서 그들에게 줄을 대고 은밀하게 이스라엘의 약점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자기를 지키는 이 교활한 방법으로 자기를 지키는 삶을 취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줄을 댔던 열국의 주권자들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서 패망하는 거죠. 거듭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도 제 자신에게 늘 말해야만 하는 거지만, 내가 힘의 근본으로 삼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모든 것에 우리는 중독되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도 물론 중독되지만, 모든 종류의 중독인데, 사랑도 중독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내가 중독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희한하게 내가 중독되는 모든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돼서 하나님의 사랑만 목마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살고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막 힘들고, 그게 중독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힘든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 외의 모든 중독들은 오직 그것밖에는 안 보이게 만들어서 눈을 멀게 해서 다 망가뜨리고 끝끝내는 관계를 망가뜨리고 모든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다 이용해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최후에는 나도 망가뜨리게 되는, 그게 중독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만 중독돼야 되는 거죠. 8절,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십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십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할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그 길 하레셋의 건포도로 만든 떡, 헤스본의 비옥한 밭, 신마 지역의 포도나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압의 특산품이죠. 그러니까 모압의 큰 자랑거리죠. 그게 그들의 주 수입원이죠. 다시 말하면 그것들로 거래하면서 그것들로 쌓은 재물로 강국들의 점수를 쌓고, 한편으로는 그 힘, 강국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변방을 갉아먹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어요. 그런데 그 끝은 패망이에요. 내가 힘으로 삼았던 그것에 의해서 삼켜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압 입장에서 서면 약자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나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변명이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저도 그래요. 제가 약자인 척하면,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굉장히 유리한 사람이잖아. 유리한 사람, 작고 또 이렇게, 그래서 한 끼만 안 먹어도 얼굴이 불쌍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별로 헌신하지도 않았는데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막 금방 얼굴이 죽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너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도록 만들 수 있는 약점이 공로가 되는, 저의 연약함이 누군가에게 공로가 되어서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저의 조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약함도 사람들은 무기로 쓴단 말이죠. 연약함도, 가난함도 무기로 쓸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으시죠. 여러분, 왜냐하면 약자도 급한 자도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어요. 약자도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약자도 다른 약자를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약하니까, 난 내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누구를 도와? 내가 누구를 생각해? 이건 굉장히 사실 안타까운 거예요. 약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자도 급한 자도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고,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나의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일을 안 할 수 있어요. 약자도 죽으면 되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약한 자도 선을 행할 수 있고 급한 자도 질서를 지킬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어놓으신 양심의 작동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압 안에는 그 양심을 일깨울 힘이 없었어요. 그들은 이미 교만했고 이미 자기 자랑과 존재의 정당성과 우월의식을 두텁게 만들어왔고 그 확신 안에 거하려고 했던 거죠. 모압이 왜 그랬겠어요? 모압이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역설적으로 그들에게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태생적으로 민족적 자존심을 가질 정당성이 굉장히 약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모압의 뿌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이었잖아요. 부녀간 관계에서 나온 족속이었어요. 그런 태생적인 한계와 수치가 깊을수록 어떻게 우리들은 자기를 치장하고 정당화하면서 오히려 정당성을 가진 듯한 사람을 모함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모압의 생존 방식의 유일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면이 반드시 작동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그런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출발이 절대로 불가능하죠. 제대로 된 출발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출발이 가능한 지점은 내가 어때도 내 태생적 한계가 있으면 좀 어때요? 네. 제가 무슨 첩의 자식이면 어때요? 내가 여기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멘? 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제대로 출발이 가능한 지점은 언제든 내 모습 그대로를 용기 있게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제대로 된 출발점이죠, 그게. 그러니까 모압이 그렇게 야비하게 군, 약자인데 다른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연약함은 자기를 온전히 받아내는 힘,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압을 위해 남은 것은 슬픔의 노래일 뿐이죠. 사실은 어제 우리 한규성 목사님도 새벽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모압이 사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죠. 우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압, 아수르, 바벨론 전부 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지 쟤네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모압을 위해서 남은 것은 슬픔의 노래일 뿐이에요.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제 슬픔밖에 안 남았어요. 창자는 뭐죠? 히브리인들에게는 마음의 중심이죠. 창자가 흔들려요. 근본과 뿌리에서 틀어졌기 때문에 모압이 아무리 종교적 헌신에 열을 올리고 자기들 성소에서 예를 들어 40일 금식 기도를 40번 연속해서 계속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예,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어떠한 종교적 열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대상이 완전히 잘못된 거니까. 여러분, 모압의 패망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경고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세요. 12절에 뒤에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치 저기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시듯이 하나님은 모압으로도 주변의 다른 나라들로도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내가 말했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알려주신 거였기 때문에 모압은 하소연하거나 변명할 수 없어요. 모압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 매우 짧은 시간 내에 3년 내에 망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잖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었겠어요. 그럴 거예요, 아마도. 그렇지만 여러분, 경고하는 내용을 잘 듣고 내 자신의 양심이 제대로 일구어졌다면 얼마든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게 분명하죠. 우리들이 안 들으려고 해서 그렇지, 그렇게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대면하면 알게 돼요. 우리들은 알죠. 그래서 변명할 수 없는 거죠.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의 양심에 만물에 다 심겨서 알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않으려고 한 것이지 모르는 게 아니죠. 알지 않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자랑, 교만, 거만, 우월의식, 그 외에서 행하여진 온갖 속임수와 잔인함들,
이스라엘의 쫓기는 자들을 오히려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스라엘의 숨은 자들을 고발해서 이득을 챙기던 은밀한 재미들이 사라지고 대신 능력과 초라함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모압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오랜 세월 약한 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초점이 어디 있어요? 국력이 작다고 해서 양심도 작은 것은 아니에요. 재물이 작다고 해서 또 키가 작다고 해서 양심도 작은 것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약하다고 해서 악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에게 그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공의에게 양보한다면 그것은 공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셈인데, 어떤 경우에도 보세요. 공의가 타협되어서 공의가 상하고 깨지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공의가 깨지면 어디다 희망을 둡니까? 나라 전체가 공의가 깨졌어. 희망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죠. 어디 가서 하소연해요? 어디 가서? 다 공의가 깨졌는데. 여러분, 재판관들이 사기꾼이면 어디 가서 호소를 합니까, 우리가? 그죠? 공의가 깨지면 희망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약한 나라일지라도 공의는 시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생기고 희망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공의가 시행됨으로 세상이 살려고 하면 공의가 시행돼야 되는 대상은 죽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범죄한 가난한 자에게 공의가 시행되면 그는 굶어 죽어야죠. 지극히 가난한데 범죄를 했어. 그래도 공의가 시행되려면 그는 굶어 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힘없는 자에게 공의가 시행되려고 하면 그는 병들어 죽어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는 반드시 행해져야만 되는 거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자로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셔서 모든 힘의 근원으로서 힘없는 죄인 곁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시행되었어야만 했던 공의를 자기 위에 쏟아 부으시는 방식으로 공의를 시행하시고, 자신의 부유함과 우리의 가난함을 바꾸시고 자신의 힘과 우리의 힘을 맞바꾸셔서 우리로 살게 하셨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죽여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의 방식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고 희망이 없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격렬한 심판 중에도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요. 3년 내에 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아직은 3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심히 작고 보잘것없는 숫자만 남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므로 여전히 남는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13절 14절 읽고 마칠게요. 13절 14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3년은 3년밖에 안 남았네, 끝났네가 아니라 3년은 굉장히 큰 시간이죠. 아주 중요한 기회죠. 3년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죠. 하루만 있어도 영원한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게 삶이 아닙니까? 하루만 있어도. 저는 사실은 히스기야의 15년을 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미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15년,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한 자기 자녀 양육을 왜 제대로 못했을까? 므낫세가 완전히 나라를 초토화시켰는데 그 아들이,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5년의 기간을 주셨잖아요. 죽을 히스기야를 살려서 15년을 더 살게 하셨는데 15년 동안 뭘 했어요, 히스기야가 도대체? 15년 동안 자식 낳아서 그 자식을 제대로 양육했어야 되는 건데 그 아들이 12살 때 왕이 되자마자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굉장히. 저희 막둥이가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로 진심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아직 막둥이와 십자가로 씨름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십자가로 씨름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아직 사랑으로 승부낼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 사랑으로 승부를 내면 너무나 좋겠어요. 이가 갈려도 십자가가 말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그 시간이 아직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시간을 받아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그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남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 아침에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항상 있죠. 우리가 모압이고, 우리가 모압이었고, 모압과 우리 사이에는 가난과 힘없음과 야비함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열망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죠. 그러나 결정적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오늘 아직 여기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오늘이라는 하루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격스럽죠. 그 은혜로 오늘 삽시다. 진짜 하루를 그 은혜로 살면 그 은혜가 이루어가는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힘들어도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길을 꼭 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